이번 달에 신앙 목표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정말 우리 과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 다 이렇게 시험 들은 아멘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게도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제 안에도 고민이에요. 숙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종교 행사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안식교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분이시듯, 그러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독립된 인격이에요. 독립된 지정의를 가졌어요. 물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통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인격 아닙니까? 서로 다른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아내와 저랑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중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인격적인 독립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은 하나의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듯 성령님이 따로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 성령이 따로 불러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보내시고 시키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육체가 영이 아니듯, 영이 마음이 아니듯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로 일치성을 갖듯이 내 영도 무는수고 내 생각도 무는수고 내 육체도 무는수인 것처럼, 자, 승훈이 일어나요. 똑바로 앉아. 잘 앉아. 졸지 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독립된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다르, 마음과 영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같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은 무는수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독립된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뜻을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다르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시대의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은 섬기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할 거야 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신앙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는 제끼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성령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제끼고 성령의 역사도 제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열정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는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다 하셨고 이를 위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하셨어요. 그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루아우 하나님의 숨인데요. 이 루아우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신을 말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숨인 성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생명이었던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흙만 남은 거예요. 흙이 된 겁니다.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임하는 것을 몹시 바라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관점을 이기고 내 사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십 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이 비밀을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것이 성령의 생명수죠.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의 끝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거거든요. 바꿔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향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자 우리 자유협사롭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몸이 병들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어떤 여행도, 그 어떤 취미도, 그 어떤 좋은 것을 얻어 몸뚱아리 아프면 아무것도, 내 몸이 아프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들면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양도 싫고 다 싫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부담되고요, 헌금 오자면 더 부담되고 살 떨리고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요,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감기가 회복됐을 때 음식도 먹고 헬스도 하는 거지, 몸이 아파서 감기 들려서 코로나 걸려서 죽겠는데 막 뛰라고 해보세요. 죽는 거야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건강은 목사가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속사람은 무엇으로 건강해지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강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요. 성령의 능력은 목사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소원도 없고 열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교회 나오면서도 성령 충만을 향한 여러분 수고도 노력도 없다면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 지금 잘못된 거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이 바라던 신앙생활,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요,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비밀을 터득하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 크게 좀 외쳐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뭐냐? 구약의 성신은 불의를 범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사울에게서도 떠났고, 여러분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세게도 한 번 성령을 옛날에 10년 전에 받긴 했는데요, 그러면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서운하셔서 근심하셔서 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성화가 일어나서 성령님을 우대하고 환영하고 인정해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초대교회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이 임해서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런데요, 본인이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이거를 막 절제시켜서 못하게 만들었대. 그랬더니 이후로 그런 게 싹 가시더니 지금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우대하지 않고 내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있는데 볼 때마다 눈으로 막 째려보고 막 뭐라고 욕하고 막 잔소리하고 기분 나빠하고 옆에 있으면 말도 안 걸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윤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은 뭐라고 안 했는데 눈으로 욕을 하잖아요.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열한 사람이 뭐냐면 말로는 안 해, 행동으로 그냥 욕해.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느끼잖아요. 온도를 느끼고 마음을 알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라니까요. 하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거. 여러분들이 성령 별로 그런 거 싫어하고 뭐 성령의 능력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꾸면요, 옛날에 성령 받았고 능력도 받았는데 잠잠한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근심을 당해서 그런 건데, 성령님은 그렇다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이 좁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은, 크게, 성령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다. 성령님은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그런다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는데 꼭 부흥회 할 때만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부흥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이 초반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성령 충만의 부흥 역사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처럼 주의 능력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요, 초대교회 때는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배고파서 핍절한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더니요, 그때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전염병처럼 막 이렇게 번져가고 누룩처럼 확 번져서 빠르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빠르게 번져나갔고,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교회들의 현상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연약함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지금 9,000개, 거의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시점에서 참 초대교회 역사는 반대의 역사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부흥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열매를 보는 게 아주 흔한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바로 이랬어요.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과림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서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조차도 세상 집단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한 번 하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과 변화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집사님이 저분이 저렇게 요즘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저렇게 열심히 해, 웬만한 권사님보다 더 나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정말 더 많았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많았다면, 점점 갈수록 그런 인원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만난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서 교회가 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보여지는 능력과 표적과 역사도 희미하고, 물론 그런 역사 있어도요,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요.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요 너무나도 이 소문이 막 급속도로 퍼질 만큼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여 이 제단 가운데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현대의 교회를 살펴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영혼의 어두움의 밤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밤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낮이 있고 밤이 있는 낮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12시인 정오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를 정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니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부터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밤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수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수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지금 어쩌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적인 교회 가운데 부흥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져 가고 이제 점점 영혼의 밤이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혼의 밤을 초청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낫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낫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은사도 걷어간대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고 악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영혼의 어두움의 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더더욱 어렵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하고 가뭄에 공나는 것처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여러분 꽃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6월달인데 아니 저기 논에 왜 아직도 벼를 안 심었어?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 왜냐면 당진에서 있었잖아요. 거기 뭐 5월달 중순 되면 다 모내기하고 6월 초는 아주 늦은 모내기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됐길래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뭐 날씨가 좀 추워서 그 늦어져 가지고 꽃도 늦게 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꽃처럼 그냥 아유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도 움츠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라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무화과인데요, 무화과가 피는 것은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무조건 제가 열매 주나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봐요, 성가대 여기 봐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절기가 주님이 오셨을 때 저는 겨울인데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마지막에 진짜 알고 진짜 남은 자, 끝까지 여러분 견디며 구원을 얻는 영혼의 밤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내 영혼만큼은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낫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환난의 때가 오고 말랐기 때가 와도요, 그래도 많은 환난과 포로기 중에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기질을 하듯 가짜는 다 바람 불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남은 자들은 남겨요. 진짜는 남겨요. 알곡은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손 좀 꽉 잡으시고 남은 자가 되십시다. 시작. 이제 앞으로 환난의 때도 오고 어려움도 오면서 거짓된 믿음과 신앙이 우르르 떨어지는, 쭉정이가 우르르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가짜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까? 자,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의 환난 때 환난이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육륜유혹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일어날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혼의 인내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시대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 좀 보여주시고, 내게도 뭔가 교회의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내게도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뭔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보여주면 내가 좀 꽃이 좀 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영혼의 어둠의 밤이 올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어둠이 되지 않고, 세상은 어둠이 왔어도 내 심령은 어둠이 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 사람 탓, 교회 탓하지 말고 예수의 남은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돌파하는 신부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려면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든 시대죠. 힘든 시기인 거 알아요. 성령이 다시 임한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얻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을 향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초막절 마지막 끝에 우리가 초막의 신앙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재림 신앙으로 알곡과 성령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버드나무를 치며 여호와의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끝이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알겠어요 이러는 분이 혹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서 들으시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는 부흥의 때를 주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강력한 부흥을 주셨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다시 한번 그때 왜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함을 주셨는가, 왜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도 준비된 남은 자 교회 가운데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이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그룹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과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떨어졌었던 그 비밀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그걸 들 수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로 임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강력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막 임하게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 하게 됐어요?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상에 많은 모든 민족에게 퍼져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퍼졌는데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랬잖아요.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자, 저는 작게 하고 여러분 크게 해주세요. 주여. 그래서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더니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우리 42절부터 볼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도 주셨대요. 참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43절에 보면은 사도들 또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결과만 볼 게 아니라, 목사님 저희도 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뭔가 할 힘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집단적인 성령의 충만과 부흥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저녁 기도에 힘썼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과지만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휙 날아와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저녁 기도에 힘썼고 끝까지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희생을 통한 페이버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제가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눈댔죠. 그레이스의 은혜와 그다음에 페이버의 은혜인데, 그레이스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는 복이에요. 그런 은혜예요. 그러나 페이버라고 하는 은혜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거룩한 수고를 했을 때, 희생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 완전한 자원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페이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가만히 있었는데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의 액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70% 이상이 기다리기 힘들어서 갔고, 두려워서 갔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루해서 갔고, 하루 이틀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돼서 포기하고 갔고, 인내하지 못해서 갔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기도한 사람 뭐예요? 끝까지 기도했죠.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걸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뭐예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과도 같다는 거죠. 즉,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이겨야 되고, 지루함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지루한 거 못 기다리는 분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지루한 거 못 참아요. 1분 숏을 보는 시대예요. 지루한 거 못 기다려요.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해야 돼. 아유, 절대 안 받아. 아이, 그거 없어도 살아. 이런 식이야. 성령을 막대하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끝까지 기도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십자가 질 때는 끝까지 붙들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120문도들은 끝까지 죽어도 이렇게 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잡혀 죽으면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정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거룩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때로 지루함을 극복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방언 받을 때, 제대로 된 방언을 받을 때 저는 성령을 사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500명이 채플 예배 나오는데 5분에서 10분 지나면 한 60-70%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축구하러 가니까, 그러고 잠자러 가니까. 그 신학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플 예배를 드려버리고 억지로 와서 승훈이 졸듯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그래. 신학생들도 절반이 사.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좋지는 못해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이렇게 간당 더 빨리 가. 예. 근데 꼭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막 끝까지 기도하는 분, 그런 사람 한 10명 정도 있어 보면, 그분들은 막 방언으로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막.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이겼다고 뭐가 상을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내하며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이것부터 못하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나,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임하는데 턱까지 막 얼굴까지 진동하는 거야. 혀에다 힘을 주고, 절대 말이 꼬부라지지 않게 하자. 혀에 힘을 줘. 발음을 똑바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옛날 이런 거 봤어요. 자, 방언 분만 바뀌어줄게. 따라해봐.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받는다는 거죠. 나 그런 게 너무 싫었어. 여러분 따라하면 여러분도 방언 받는 것 같을 걸.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이렇게 방언.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혀에다 힘을 줬어, 내가. 혀가 막 한 번은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혀가 얼얼한 거야. 그게 방언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혀에다 힘을 줬어. 발음을 똑바로. 방언에서 혀가 꼬부라지면 막 힘을 줘서 잡았어. 명확하게.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시다 가더라고요. 몰라요. 이런 걸 알려주지를 못해서 못 따라듣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턱까지 얼굴이 막 랄랄랄랄랄랄 그러니까 혀를 잡아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루해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요즘에는 너무 인내가 없어요. 기도도 조금이라도 흘러 가. 난 너무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가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우리가 보여준 것이에요. 인내의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위한 순종도 지루함도 금방 뭐가 안 돼도 끝까지 돌파하는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됐던 최초의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성 가지려고 안 하잖아요. 쉽고 편하게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금요 집회, 새벽 기도에 한결같이 어떤 아무 능력과 역사가 임하지 않고 불이 떨어지지 않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겠다 결단한 것처럼.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집단적인 성령의 부흥과 불이 떨어졌던 그때를 한번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내용인데요. 자,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들도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진동의 역사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여러분, 이런 바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파워를 느꼈던 건데, 4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막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또다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행동들이 나타난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모인 곳이 진동하며 임한 성령 충만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해서 순교당했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풀려났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인 것이 진동하며 성령 충만이 한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불과 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진짜 또다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타적 사랑과 여러분 날마다 모이면서 또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고 정말 초대교회만의 맛이 아름답게 그런 삶이,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만사형통을 한 건 아니에요. 핍박이 많이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함께 능력이 있었고 동시에 사랑도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역사 앞에서 여러분 이 정부의 이런 압박 속에 그 위협함을 하감시켜 달라고 여러분 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보하며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위험에 빠진 사도들의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아까 그랬죠. 저는 성령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뿐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사도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시고 복음의 능력의 나팔수로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은 은혜로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께 빌기를 다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 해결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이라는 것이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됨이 충만합니까? 그 상황 앞에 압도당하고 주저앉지 말고 더욱더 이것을 믿음으로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습성이 어려움이 오고 안 되면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이 오네.
안 되네. 그러면요 뭐 하고 싶어지냐면 에이 교회도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뭐가 잘못되는 건가 봐,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다가 갑자기 아찔하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진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입신도 들어가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게 갑자기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파진다.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역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응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 받았어, 방언 받았어, 와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내 삶에, 가정에, 자녀에 문제가 일어나네. 그러면 은혜 받는 것도 다 필요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대로 생각해서 눌리고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않고 이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땔감인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돌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주신다. 초대교회 4장은,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고 어려움 때문에 주의 종과 사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과 부흥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칠 텐데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이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인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까지 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죠. 그때 고넬료는 혼자 기도받지 않고 그가 모아온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집단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고넬료의 가정에,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기도한 고넬료만 준 게 아니라 고넬료가 다 사람을 끌어모았더니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이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경건하게 살아가서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억돼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고넬료의 신앙 행위는 사실 아주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부흥을 선물로 주셨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고넬료가 자랑하는 것은 아낌없는 구제와 뜨거운 기도예요. 따라서 아낌없는 구제, 뜨거운 기도. 자, 아낌없는 구제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을 구제해서 먹이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인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한 끼 못 먹고 살아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고넬료는 그 당시에 한 끼를 못 먹고 사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에 자신의 모든 재정과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건 사랑을 실천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 이 기도는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주님 사랑할 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만큼 기도가 약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깊은 만큼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했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연인을 만나기 원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만나자고 밥 먹자고 하기 전에 안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 그러면 안 만나주면 내가 만나자고 시간을 잡아.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기도하는 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없이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사랑이 아름답게 기도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룬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정하라, 성령의 사람을 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시게 됐는데, 고넬료가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있고, 없는 게 뭐냐면 예수를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됨이 끝나자마자 그냥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런 말도 안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만 이르자마자 그냥 위에서 불이 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을 누가 주기 원했느냐?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그가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안다니까요. 내가 뭐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지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줄 아십니까? 그의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게. 내가 너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졌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성경의 내용 세 가지를 냈어요. 마가의 다락방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 땅이 진동하면서, 모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것과, 더 나아가서 고넬료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이 집단적 성령 충만의 역사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뭔가 공통적인 비밀이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부으신 성령 충만은 모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고넬료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얼마나 사모했는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인정할 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여 기다릴 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행하는 결과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할까? 정말 1907년대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너도 볼 받고 나도 볼 받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너도 치료받고 나도 치료받고 나도 은사 받고, 교회에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과 거리가 있고 이 시대가 꺼져가는 등불이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으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촛대를 거두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를 가중시키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하리라는 말씀대로 고통하는 때가 임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워가고 영혼의 기쁨 밤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함도 없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고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이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영혼의 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과림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연주팀 나와주시고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땅이 진동할 만큼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